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결국은 이 교회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살리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세워나갈 것인가. 오늘 좀 동문전도학교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는 뭐 교회가 크든 작든 또 뭐 제자가 몇 명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가는 동문팀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도 이제 RTS 5기를 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4기치로 들어갔다가 5기로 졸업했다면서 이렇게 맨날 얘기를 하는데 4기로 들어갔다가 이제 한 해 굽고요. 5기로 졸업했습니다. 능력이 안 돼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게 벌써 한 20년 넘게 이제 졸업생들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동문들이 계속 현장에 이제 개척도 하고 쭉 흐름을 타고 가면서 하나님 요즘에 참 응답과 축복들을 많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에서 함께 간다는 이런 영적인 마인드가 없으면은 우리는 자꾸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따로 놀고 함께 갈 수 없어요. 요즘에 계속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지도자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혼자 이렇게 누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참 많지만 어떻게 우리가 함께 갈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동문전도학교 참여하고 함께 가고 중심을 담아내고 하는 이유가 함께 이 응답과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동문이니까 우리는 목회자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 중직자들은 현장 목회자 아니십니까? 그죠? 우리가 이 목회를 하고 있는 이런 것 중에서 바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과연 목사님이 목회 철학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좀 쉽게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과연 비전이 있는가, 어떤 목회를 하기 원하는가, 이 교회는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전체적인 함께 하고 있는 이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담당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이 세계복음화의 큰 그림을 두고 1천만 제자를 세우는 그 그림 속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는 어떻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이 비전이 보여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흐름을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공주 와가지고 이한사 목사님이랑 한번 대화를 한 적이 한번 있거든요. 목사님 왜 이 시골에서 목회하시냐고 제가 이렇게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어서 목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공주 오기 전에 서울로 갈까 공주로 올까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서 상하이에서 선교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공주 땅으로 보내시는 것을 제가 확신을 하고 공주로 오게 됐단 말. 공주로 와서 제가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럼 나는 어떤 진짜 목회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했단 말이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저에게 이 목회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영적 싸움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을 하나씩 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또 세계복음화 속에서 어떻게 이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확신이 하나 드는 거는 공주에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
이런 제 마음속에 확신이 왔습니다. 네, 나는 여기에서 세계복음할 거다. 여기에서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랩런트 키우고 세계복음할 거다. 이제 이런 하나님 제 마음속에 확신과 은혜를 딱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좀 집중하면서 여기에 24시가 돼야 되는데 이걸 보면서도 집중할 수 없는 나의 영적 상태를 봤어요. 나에게 너무 다른 게 많은 거예요. 집중할 수 없는 영적 상태에 내가 빠져 있다는 것을 제가 본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와, 진짜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진짜 맞구나. 현장에 가보면 역사를 일어나고 생명문도 일어나고 다락방 문도 열리고 막 제자도 일어나고 하는데 어느 날 제 개인적으로 한계가 계속 오는 겁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계속 뭔가에 막 이렇게 쪼들려 사는 느낌이 막 드는 겁니다. 역사는 나지만 이게 뭔가 다른 게 자꾸 와요. 나 영적 문제,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영적 문제들이 계속 나를 공격해 들어오고 또 지역의 영적 문제들이 막 나를 공격해 들어오고 이 영적 싸움이요 어마어마했어요. 개척을 하고 있는데 금요 기도회 때 딱 갔더니 그날 또 저희 집사람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금요 기도를 못 왔어요. 예. 그래서 금요 기도에 늘 오시는 우리 지금의 장로님도 그날 금요 기도에 안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한 3, 4주를 내리 한 달 동안 거의 안 오셨어요. 금요 기도회를. 그러니까 항상 제 혼자 간 거죠. 첫날에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주여 이러면서 혼자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안 되겠다 이래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너져 있으면 안 되겠다. 혼자 강릉상 앞에 서가지고요 메시지였어요. 마귀야 들을지어다 이러면서 제가 혼자 메시지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한 달 동안 지났어요.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뭔가 집중할 수 없는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계속 뛰어넘게 해가시더라고요. 하나씩 뛰어넘게 하시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들을 계속 열어가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목회를 하고 중직자로 살아가지만 행복한 전도자가 되지 않겠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이 영적 상태에 있던 제가 했잖아요. 영적 싸움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터널을 지나온 느낌이었어요. 혼자 괴롭고 힘들고 했던 그 터널을 혼자 쭉 지나가는데 이게 너무 외롭고 힘들고 이건 내가 언제 이 터널을 지나가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계속 말씀 붙잡고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날 터널을 딱 지나가는 거예요. 터널 나온 그 제 마음의 느낌이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됐구나.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계속 오는데 그 문제가 안 될 만큼 내가 계속 행복한 사람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는 늘 알고 있듯이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행복의 근원이 되는,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어둠의 권세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독생하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도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거는 차별이 없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그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응답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자꾸 바라봐서 그렇지 예수 이름 부르면 됩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독감이 걸려가지고 주일 예배도 못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예배 마치고 전화하면서 괜찮냐고,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한마디 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 말 한마디밖에 안 해주시냐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말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내가 예수 이름 말고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예수 이름 한 분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면 끝나야 돼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 앞에 쭉 강의하시면서 메시지를 쭉 하셨잖아요. 그러면 인생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메시지를 쭉 제가 듣고 왔는데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 메시지를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게 그래 하나님이 이분들을 목회자로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쭉 이끌어 오셨구나. 근데 이분은 공통점이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 딱 붙잡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굉장히 커요. 근데 목회자에만 주시는 그 은혜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차별이 없는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이 은혜를 자랑할 수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와 감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제 시스템이에요. 일어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딱 먼저 하고요. 내가 강하게 하든 천천히 하든 힘이 없이 하든 이 고백은 어둠의 권세에 꺾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오늘도 주인 되어 주십시오. 제가 그 고백을 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사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은혜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5장 17절에 우리는 이제 불신자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내가 살 건가 고민을 해야지. 그죠? 내가 예배를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거는 여러분의 고민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자녀는 예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거는 여러분의 고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찬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 고민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거죠. 저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다니다 보니까 이게 계속 뭐가 오냐면 교회를 언제 떠날까 이 생각이 늘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니까 가니까 율법적인 메시지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저는 고신에 자랐습니다. 우리 정은주 지난번에 메시지 정은주 목사님 고신에서 한 발 더 간 재건에서 이제 뭐 하셨는데 저도 어릴 때 계속 듣던 얘기가 뭐냐면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 주일은 뭐 사 먹으면 안 돼. 그 운동도 하면 안 돼. 몇 발째 이상 걸으면 안 돼. 이걸 계속 주입 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거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자녀가 딱 되고 나니까 내가 복음 위에 사는 거구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며 사는 거구나. 내가 시간 되면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며 사는 전도자로 사는 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된 나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응답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갈등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분 권세 있지 않습니까? 진짜 축복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하신 목사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셨잖아요. 그냥 이 자체가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딱 코 딱 끼고 있잖아요. 천국으로 딱 데리고 갑니다. 우리는 이미 얻었어요. 천국을 얻었습니다. 근데 아직 가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과 이미 사이에 우리가 지금 그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사이에서 우리는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 누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십시오. 여러분 지역의 어둠의 권세를 계속 결박시켜버려요. 처음에 공주가 가지고 한 3개월 동안 귀신이 역사하는데요. 저는 꿈을 잘 안 꾸거든요. 근데 공주 가서 실제와 같은 꿈을 3개월 동안 꿨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하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계속 정말 너무 현실 같아가지고
한 달쯤 딱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영적 싸움을 계속하다가 한 달 동안 계속 사단이 역사하길래 제가 선포했어요. 할 만큼 해봐라. 우리가 받은 신분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니 계속 해봐. 내 계속 일어날 테니까 계속 해봐. 3개월 가더라고요. 그 다음 끝. 우리가 가진 신분 권세,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 이걸 진짜 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꺾어버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깊이 가져야 됩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구원이 여기서 나온다고.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흔들린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를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이 나오고 힘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흔들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고민되고 어려우면 바닷가 가서 청성 들고 앉아있지 말고 주를 바라봐야 돼요.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거든요. 진짜 힘들 때 있어요. 그때는 어디로 올라가냐면 저 계룡산 올라가기 전에 보면 중턱에 제가 기도하는 처가 있어요. 기도처가 있어요. 거기로 항상 올라가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진짜 혼자 올라가서 깊이 혼자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세요. (62편) 8절 말씀. 8절에 뭐라고 했냐면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래놓고 네 마음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 토해내래요. 옆에 사람은 토해내지 말고 하나님께 토해내랍니다. 하나님께 토해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될 거다.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한 곳이에요. 다른 데 안전한 곳이 없어요. 진짜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요즘에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들잖아요. 벌써 2단계 올라가 수도권 2.5단계 올라가가지고 뭐 카페에 앉아서 커피도 못 마시고 지금 그런 시기에 와버렸는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행복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에 우린 증인이 돼야 됩니다. 제자 삼으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 삼아야 됩니다. 제자는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게 원어적으로도 맞아요. 마테테스라는 이 원어인데 따르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따르냐?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고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게 주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주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밥을 먹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운동도 하고 하는 모든 사람 삶이 제자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는 어디에 있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현장에 있습니다.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반드시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 세계복음화가 뭡니까?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선교학자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또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지금 복음이 유럽으로 해서 미국 미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국으로 해서 중국으로 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끝이 오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얘기는 좀 위험한 얘기예요. 그게 시오니즘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세계복음화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요. 나의 현장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 제자를 찾고 복음 전하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들이 다 지금 선교에 대한 방향성들이 있고 선교를 하고 있는 그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교회, 그 나라들을 품게 하시고 선교사는 품게 하신 것은 그 나라를 살리라고, 그게 세계복음화인 거예요. 그걸 두고 진짜 기도하고 함께 가는 게 세계복음화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이는 이 자체가 세계복음화인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나의 현장을 살려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치유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치유의 가장 좋은 거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신 게 이 내용 아닙니까? 치유해야 되는데 치유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을 때에 귀신도 쫓겨가고 네가 믿고 갈 때에 새 방언도 말하며 네가 믿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부활 메시지를 성취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정인돼야 돼요. 부활 메시지가 성취돼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낙심자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새로운 시작이냐? 너 지금까지 계속 육신적인 눈만 뜨고 살았지 않냐? 영적인 눈을 떠라. 이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되냐?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성도들 중에 강단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교회를 못 타요. 하나님 항상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그 강단을 통해서 그 지역 살릴 응답의 문들을 계속 열어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내하고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새로운 시작이 돼야 돼요. 그 교회가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유 목사님에 비해서 메시지를 잘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을 세우셔서 세계복음화의 그 큰 그림을 그려가게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공주를 두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기에서 아마 유 목사님은 공주에 딱 2번 오셨거든요. 딱 2번 오셨어요. 저희 교회 개척할 때 한번 오시고, 우리 박사호 목사님 교회 개척할 때 한번 오셨어요. 2번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화장실도 없다면서 이라고 들어오셨어요. 화장실 제대로 없다면서 이라고 들어오셨어요. 시골이라면서 막 이라고 들어오셨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분 생각에 공주를 또 기도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제가 더 기도를 더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지역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해가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처 말씀 보였잖아요. 그 교회의 의미는 2가지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은 예전에 성막을 지어놓고 그 성막에 하나님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백성을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구약입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의 의미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누가 성전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여러분 만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의미는 공동체입니다. 개인이 아니고요, 공동체예요. 교회의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를, 서해 RUTC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놓고 이 지역을 공동체, 그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이 비전과 계획들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셔가지고 그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이 지역을 복음화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교회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결국은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강단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대 살려야 됩니다. 이 후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렘넌트를 사랑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야 돼요.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렘넌트 운동합니까? 한 영혼도 마찬가지거든요. 현장에서 새 가족들 또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사이 가다 보면 한계가 너무 많이 부딪혀요. 했던 말 또 해야 되고 했던 말 또 해야 되고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제가 몇 개월 동안 한번 시달려 본 적이 있어요. 한 분한테 계속 오라는 전화해가지고 오라는데 안 갈 수 있습니까? 목회자가 계속 갔어요. 거의 매일. 어떤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자기 종인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매일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매일 갔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한번 그러더라고. 왜 자꾸 매일 가냐고. 그 말 다 들어주지 말라고. 근데 저는 또 안 그래요. 저는 매일 갔어요. 그분한테. 결국 교회 나갔어. 근데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또 들어오면 받을 거냐? 아멘이었어요. 제가.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이 근본적인 사랑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실수하고 이 모자라고 그게 아니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들이 들어오고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래야 우리 현장에 있는 영혼들 가슴에 품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베드로에게 뭐라 하냐면 네가 지금까지 네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일을 네가 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 싹 접고요.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요. 우리 렘넌트 중에 한 명이 자기 꿈이 유럽 여행이에요. 유럽 여행. 유럽을 여행을 하고 오늘 이게 이제 자기 꿈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유럽을 못 가게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친구를 보면서 이 친구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왜? 자기의 뜻대로 안 가고요. 말씀대로 다 하나님이 결국은 걔 길을 하나님 쭉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원하는 길로 갔으면 아마 지금 저는 아마 뭐 목사님도 다 메시지 들어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딴 데로 갔을 거라고 얘기하시던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육자들 얘기하면서 우리 양심을 좀 지키자. 우리 교회 아이들을 두고 양심을 좀 지켜보자. 그래서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가 자체 렘넌트 데이를 시작했어요. 매달 렘넌트 데이 하잖아요. 그럼 매 데이 끝나고 나서 교회로 다 불러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계속 그리고 집에 보내서 재우고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 오게 만들고. 코로나 터져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단축으로 잘랐어요. 안 할 수는 없고 아이들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시기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지나가 보면 끝나요. 애들 금방 크잖아요. 지나가 보면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해서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냥 이게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을 지키자. 렘넌트 운동의 양심을 지켜보자.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쭉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회의하면서 내년에는 매주 하자. 매주 부르자. 우리 교회 목표가 뭔지 아세요? 매일 부르는 거예요. 매일을 향하여 한 달을 시작했고 이제는 매주를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잘하든 못하든 일단 모아. 성경 읽히고 이래가지고 이제 계속 복음 심고 이래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진짜 이 영적 흐름들을 교회에서 시스템이 되도록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들을 실행하며 갈 건가?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 시스템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자도 이 시스템 제자잖아요. 제자는 사람이잖아요. 결국 어떤 제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지속이 됩니다. 아니면 가다가 내 하기 싫다고 던져버리면 지속 안 돼요. 지속할 수 있는 제자 이 한 사람이 있을 때 그게 시스템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읽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스템이 되야 되냐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오늘 본 말씀해 보니까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또 임했다고 했어요. 모임 중에도 임하지만 하나님은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의 시스템을 모임 가운데 개인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가도록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모임을 준비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찬송하셨잖아요. 저는 이 찬송 소리가 여러분 목소리 소리가 정말 좋아요. 악기를 어떻게 하는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아이들이 찬양하고 막 여러분 성도들이 막 목소리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게 제 귀에 들릴 때 저는 막 이게 약간 뭐랄까 죄송합니다. 이게 약간 소름이 와요.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모임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저는 가급적이면 작게라도 크든 작든 항상 우리 집회가 모임 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찬송합니다. 옆에 사람이 뭐 하든 말든 나 그 신경 안 쓰고 찬송해요. 우리 막 30분 전, 20분 전 이렇게 찬송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들어 앉아가지고 계속 찬송하고 있어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계속 찬송합니다. 왜? 그게 나를 살리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 그 모임 중에도 하나님 임재하셔야 되지만 내 개인에게도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길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성경을 가만히 보고 1장 2장을 사도행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우린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게 뭐 이렇게 어떻게 되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하는 자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역사하고 그 개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원리가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이게 우리 영적으로 혼미하면 이게 안 보여요. 굉장히 간단한데 혼미하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자꾸 뭔가 복잡하면 보이지 않는데 간단하면 보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들은 어디에 집중을 했냐? 그리스도께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 어떻게 40일 동안 얘기했을까? 3년 반 동안 공생애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우리 그 마태복음에 보면 쭉 예수님 공생애가 나오잖아요. 거기도 했지만 그거 말고도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더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 얘기들을 풀어가지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임한 거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게 언약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 때 일어났던 그 일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락방 하다가 불치병 치유된 거 봤어요. 저는 다락방 하다가 암도 치유된 거 봤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음을 치유될 치유다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말씀만 전했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말씀만 제대로 들어가 버리면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락방이 말씀 운동이잖아요. 그리스도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현장에 계속 선포가 되도록 그래야 우리의 각인도 바뀌고 뿌리도 바뀌고 체질도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에이 뭐 한 3개월 해보니까 안 되더라. 여러분 그거는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 3개월 만에 여러분 뿌리가 체질이 바뀝니까? 우리 지금까지 한 30년 가까이 다락방에서 듣고 왔는데도 잘 안 되는데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돼요.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언제 완성되냐? 개인 종말 올 때 내가 주님 부름받는 그날 우리는 완성되는 거예요. 그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갱신되어져 가야 됩니다. 완전할 수 없어요. 완전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완전하시라고 말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그죠? 옆에 있는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 완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목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생각을 오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빨리 말씀으로 바꾸는 거죠. 말씀 앞에 서서 이게 내가 좀 잘못됐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또 가는 겁니다. 또 갱신하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할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똑같은데 역할이 다른 거죠. 하나님은 저와 같은 사람 목사로 세워가지고 목회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 여러분은 장로님들을 세우셔가지고 장로 일을 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고, 권사님들로 감사님 세우셔서 권사 일을 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할을 하도록. 근데 그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이 유익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시스템이 날마다로 가야 돼요. 저는 날마다 교인들하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싶은데 이게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올해 코로나 터졌잖아요. 이거 응답 받았어요. 코로나 터지고 응답 받았어요. 성도 교회 예배당 잘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냥 줌으로 매일 저녁 9시 다 모이라. 줌으로 들어옵니다. 매일 저녁. 그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우리가 성경대로만 가면 돼요. 가면 역사가 날 텐데 우리가 좀 다른 고민을 해서 그렇지만 사실 날마다 뭐하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언제 역사가 아니라든가 저는 정식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그걸 놓아보니까 자꾸 내가 혼미해져.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시도록. 그 말고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리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모여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뭔가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령이 역사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목회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성령이 역사 안 하셔. 뭔가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만들 이게 필요한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그리고 교회는요, 모이면 요즘 유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훈련해야 돼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해요. 예. 잘 못하는데 그냥 합니다. 그냥 하면 돼요. 어떻게 되지? 그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하면 돼요. 다락방 어떻게 하지?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고민해서 그렇지. 개념도 어떻게 하지? 그냥 해보면 돼요. 해보면 거기서 답이 나온다니까요. 부딪혀보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혼자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 이게 부딪혀봐야 돼요. 계속 가보고 현장 가보고 나는 안 되는구나. 처음에 제가 개인 전도 운동 뛰어넘을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말도 못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래도 네가 한번 이 전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정식기도하는데 그런 마음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원래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에 시외버스 터미널이면 엄청난 사람들 많이 다녀요.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우리 이제 구원의 길 이게 완성이 안 돼가지고 사행지대로 갔어요. 가가지고 딱 섰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30분 서 있다 집에 왔어요. 그걸 한 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못하겠다고. 나 이거 못 뛰어넘겠다고.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이번 가대 한 사람 한번 얘기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그 마음을 기도하는 주시길래 가서 누굴 해볼까. 그래도 얼굴이 좀 험상궂게 생긴 사람 알고 있잖아요. 약간 좀 유하게 생긴 내 말 들어준 사람 딱 보고 있다가 30분 더 보고 있다가 딱 집었어. 우리 사모님 같으신 분, 이렇게 너무 유하게 생겨 가서 제가 이렇게 저기요 하면서 복음을 이게 말 꺼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딱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돌아섰어요. 바로 돌아서 집에 갔어. 그래가지고 이게 2달, 3달 지나갔어요. 와, 힘들더라고요. 또 가야 되나? 근데 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또 가래. 또 갔어. 또 계속 갔다니까요. 아마 내가 기도 안 했으면 내가 포기했을 거예요. 그래 갔는데 3개월쯤 지났을 때 한 사람이 복음을 딱 듣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영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런 사람이 있구나.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렇지. 내가 자꾸 내 생각 머릿속에서 막 고민하고 있어서 그렇지. 진짜 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개인 전도 운동하면서 그걸 뛰어넘었어요. 제 한계를 뛰어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쨌든 이 훈련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하냐? 일단 우리가 사회 가려면 사역자 훈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락방이 가장 중요한 조장, 이 조장 훈련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개인 양육 해야 되니까 EBS 저희 이 정도만. 그러니까 이게 사역자 조장 EBS 이거는요 시켜야 돼요. 해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이 교재 우리 다락방 14권 정도 있는데 이거를 거의 안 써봐요. 안 합니다, 잘. 그래서 제가 평신도가 읽어야 될 그 전도 교재 가장 중량 있잖아요. 글이 엄청나게 많은 거. 혹시 보셨어요? 유모 목사님 쭉 이렇게 서술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거 한번 현장 가서 한번 같이 사역자들하고 했거든요. 이거 처음 봤다면서. 너무 쉽다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교재 한번 보세요. 굉장히 쉽고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역자와 조장과 EBS 요원을 교회에서는 훈련시켜야 됩니다. 훈련시켜 놓고 현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응답받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제가 전도운동 일어나지 않으면 지교회 아니라고 했어요. 관리하는 지교회는 지교회 아닙니다. 전도운동 일어나야 돼요, 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지교회는 전도운동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디아 있잖아요. 루디아가 이제 자주장사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돈을 좀 많이 벌었나 봐. 그 집에 전도운동 하다가 교회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 교회,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별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별장에 모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냐면 주변에 있는 지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도시니까, 빌립보 대도시니까 주변에 있는 소도시를 향하여 팀을 이루어서 계속 전도하러 나갔어요.
이게요. 나중에 확산이 확 일어난 겁니다. 그냥 교회만 덜렁 세우고 끝난 게 아니고요. 그 성도들이 팀을 이뤄가지고 계속 파고도 갔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면서 그 복음 들고 계속 파고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세워나간 거죠. 우리가 지금 요즘에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다락방교회 다락방에 사라졌다면서. 우리가 이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지교회까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양육하는 것은 그 다락방 아닙니다. 그건 개인 양육이에요. 우리 참 착각하고 있는데 그걸 다락방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건 개인 양육입니다. 이 개인 양육을 가지고 개인 양육자를 통해서 어떻게 다락방 형성해 나갈 건가? 그건 전도의 장이란 말이에요. 그 개인 양육하고 다락방 차이점은 뭐냐면 개인 양육은 그냥 아무 때나 만나서 얘하고 내하고 한 10번만 만나자 해가지고 메시지 확립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인 양육자를 어떻게 이 전도 운동하도록 만들 건가? 어디 다락방에 붙일 건가? 이 사람을 통해 어떻게 다락방 문을 열 건가? 이게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이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현장에 응답되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가야 됩니다. 이런 꿈 꾸세요. 그래서 다락방 조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그 공주 와가지고 다락방을 학교에서 하나 시작을 했거든요. 중학교에서 하나 시작을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선생님이실 때 이제 학교에 아이들 복음 전하러 오라 해가지고 제가 점심시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복음을 자꾸 전하다 보니까 이분이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목사님, 내가 선생님들 모아둘 테니까 한번 말씀 주시면 안 되겠냐고. 바로 오케이 했죠. 이분이 이제 어떤 시간대에 선생님들을 모아놓더라고요. 모아놓고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선생님들 계속 오지 않습니까? 오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말씀 듣다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사장 딸은 앉으면 눈만 감으면 가위 눌림 당하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치유돼 버렸어요. 이러고 있다가 이분이 이제 계속 이제 선생님들이 계속 이제 복음 받잖아요. 복음 받다가 한 수학생님이 목사님 우리 집에 이거 하면 안 되겠냐고. 이래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 꼭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준비해놔라. 내가 들어갈게. 이래가지고 문 열렸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한 분은 LG전자 대리점 하시는 분, 또 한 분은 뭐 이렇게 SK 주유소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말씀 듣고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도 가만히 보시더니 우리 마을에, 우리는 또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면단이 있는 마을 리 있잖아요. 그 리에 있는 선생님이 우리 마을에 굉장히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서 우리 집에 한번 오면 안 되겠냐고. 그래 모아두면 갈게요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분 다시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 영접하시고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은 지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다락방 문을 열어갈 때에, 현장의 문을 열어갈 때에 제대로 된 조장 한 명만 서 있으면요 문은 계속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훈련들을 잘하든 못하든 계속 하면서 현장하면서 눈을 뜨게 만들어가지고 현장에서 다락방과 지교가 되도록 우리 계속 이 부분들을 해 나가도록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2021년도에는 이거 좀 더 확산시키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고민했던 게 뭐냐면 가상 다락방 다 만들어 오라고. 가상 다락방. 가능할 수 있는 다락방 있잖아요. 어떻게 개설하고 열 건가 고민하고 있다가 그거 다 가져오라고. 이번에 어쨌든 이 조사를 좀 했어요.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다락방을 계속 열어가자 하고 있지만 이걸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락방 확산을 시켜가지고 말씀 운동이 현장이 쫙 퍼지도록 만들어 보자. 이건 이제 우리가 응답받을 시간표 아닌가. 한 군데만 해도 됩니다. 한 군데만 해도 거기서 계속 확산돼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중심을 딱 담고 현장에서 계속 말씀 운동을 하면서 문을 쭉 열어가도록. 요즘에 저는 다락방 안 떼요. 안 띄고 그냥 사역자들 훈련만 지역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나도 다락방 좀 떼야 되겠다. 이 확산을 해 가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딱 주셨어요. 얼마 전에 김종리 목사님도 계속 개인전도 운동하시고 다락방 뛰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포럼을 들었거든요. 굉장히 도전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내년도에는 이 응답을 좀 받아야 되겠다. 지금 저희 교회 시간표는
이 다락방을 좀 확산해 나가는데 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비전이 센터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RUTC인 거죠. 거기서 뭐 할 거냐면 저는 대학 사역자이기 때문에 대학 제자를 키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선교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237 나라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제자를 선교 제자를 키워가 선교사를 키워서 내 보낼 건가. 제가 그걸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센터 그리고 지금 굉장히 치유받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치유 사역을 어떻게 할 건가 그 고민을 가지고 이제 그분이 우리 그 권사님 하고 계신 아동센터 이런 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센터들을 앞으로 협동 조합을 좀 만들어 가지고 조합을 만들어서 계속 거기서 전도 운동할 지금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권사님들이 이제 이거 비전을 두고 계속 이제 그 제가 날마다 응답받았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간헐적으로 계속 듣고 있다가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맞는데 자기와 관계 없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맞는데 자기와 관계 없는 거예요. 지금 나의 시간표에서 그 기도 제목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들어오니까 자꾸 이제 계속 피드백이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제 이거 기도 제목 붙잡고 이 비전을 내가 붙잡았다면서 교회 안에서 이 비전 가지고 내가 가겠다고. 한 권사님은 요양원 한대요. 나이 들어가고 요양원 좀 있으면 가야 될 뿐인데 요양한다면서. 그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100세 시대 아니냐. 100이 자기 나이 하면 남은 생이 나올 거 아니야. 40년 남으면 40년 뛸 생각해라.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어른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 늙었으니까 내면도 키워야 된다. 내면도 안 키워. 안 해요. 여러분이 뛰세요 이제. 30년 40년 남으신 분들 100세 딱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하는 가면 돼.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 그랬어요. 제가 장례 잘 쳐드릴 테니까 장례 잘 천국 환송을 잘 해드릴 테니까 감사함으로 해드릴 테니까 그냥 뛰다 가자. 그래 한 권사님은 유마티스 치유받아 버렸어요. 요즘 제가 그래서 회춘하고 계신다면서 맞다면서 잠자고 일하면 말끔하대요. 옛날에 잠자고 일하면 너무 피곤하고 그랬는데 잠만 자고 일하면 말끔하다면서.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저도 뭐 하겠어요?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세계복음화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각 교회에 주신 이 비전과 언약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요 다른 사역자 보면서 부럽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1도 안 부러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있으니까. 그럼 내가 모자라다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어떻게 갱신할 건가 이 고민을 계속해요. 갱신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계속 하나님 앞에 서고 또 갱신하고 또 생각하고 또 바라보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나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 주신 그 비전 가지고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이 현장에 말씀 운동 펼치면서 세계복음화 함께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자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